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에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자, 제가 10절을 교독할게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백성과 먼저 길을 떠나 내가 그들에게 주의하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야 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거기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어떤 분은 다 외국을 많이 나가가지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옷값을 조사한대. 누군 줄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주 외국 순방 갈 때 따라가가지고 쇼핑이나 하고 관광이나 하고 옷을 막 하루에 3번씩 막 갈아입었다고 하대요. 이번에는 또 마지막 전용기가 300 주고 이제 샀는데 마지막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옷이 하나밖에 없는 누가 만들었다더라? 최고 디자이너가 만드는데 그 옷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쩌산데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죠? 좀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죽냐 사냐 난리친데 그냥 외국 가가지고 그냥 관광하고 그냥 옷을 그냥 패션 무슨 모델인가 얼마나 창피해. 법원에서 그냥 옷 조사하시기 바라는 판결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안 하겠지 뭐. 이제 내로우면 조사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도 보세요. 뭐 부인이 뭐 해서 막 그냥 사과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게끔 행동을 잘해야 돼요. 요즘은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냥 올려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전국이 카메라야. 자동차 앞뒤에 다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있나요? 그냥 CCTV 있어가지고 그냥 앞뒤에 좌우 다 찍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신고해버려 그냥. 여러분도 항상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그럼 요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요구. 본문 속에 3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창세기 계시록 1119장이 다 하나님을 예수 믿는 성도를 높여드린 거예요. 높여드린 거. 할렐루야. 자식은 부모를 높여드려야 돼요.
길러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것 먹을 것 공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은 아주 값없이 먹습니다. 그 첫 번째 공기잖아요. 공기. 공기는 몇 분만 먹지 않으면 숨을 쉬자면 내사가 버린 거예요. 물은 한 리터, 한 리터가 아니라 1.8리터라고 하나요? 저 뒤에는 물 한 통. 저 한 통 먹어버리면은 내세가 가지고 사람이 가버린,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보다도 더 귀한 것이 공기잖아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기 끼고 여러분 하루 마시는데 돈이 얼마인데 그걸 공꽃으로는 맛있게 할렐루야 돈 안 주고 하나님께 주는 선물.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다 주셨습니다. 공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요구한 것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줬다. 내 몸에 있는 머리 발끝까지 있는 피를 물을 다 쏟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 좀 잘 믿어라. 나를 좀 잘 높여주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절대 공꽃이 없어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피곤한 몸 이끌고 이 밤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셔. 주일날만 여러분 교회 나온 송도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나오는 송도하고 똑같아. 못 알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앉아있어. 주일날만 그냥 예배 드리고 다음 주에 봅시다 주님. 그러고 빠이빠이하고 가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한데 앉아있는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나님이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아,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희생했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죽었던 날을 기념해서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보게 되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약속했어.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 경외란 말은 야레란 말이다 그랬죠. 우리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또 경외하다. 하나님을 양면성으로 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해. 하나님은 나에게 접근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기도생활을 하지 않고 예배생활도 안 하고 세상을 나가면 이제 채찍을 들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잘, 학생의 신분, 우리 자녀들의 학생들은 신분이 뭐예요? 돈 버는 것이 부모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겠어요? 안 하니까 징계하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경외, 야리란 말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바로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으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 복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에게 산업에 건강에 복을 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요 기도하면서 이분이 좀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왜 저럴까 내가 걱정될 때가 있어요. 걱정될 때에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더라고. 야, 이분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지금 단독 목회만 32년째요. 다음 달 3월 21일이면 90년도 3월 20일 개척했으니까 32년 동안을 여러분을 보았잖아요. 성도들을.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도 항상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전도하다 보면 서울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돌고 와요. 그럼 한 6시간, 5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큰 교회를 지어놓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아.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가 교회들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 그런데 영국, 미국 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경매로 나가고 술집으로 나가고 새로 나가고 이제는 교회를 다 떠나니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분만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겠죠. 우리나라 종교심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앞으로 저분들이 교회를 건축했던 그분들의 시대가 끝나면 저 교회를 어떻게 지탱해 나갈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너무 교회를 크게 지어버렸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예를 들어서 3,000평 지었다 그러면 나는 3,100평을 지어야 돼. 어떤 분이 그렇게 하다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죽었잖아요. 어떤 교회는 몇천 평을 지었으니까 나는 더 크게 지어. 공사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 이제는 앞으로는 한란 시대가 가까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가 누가복음 21장 역병이잖아요. 역병. 이 역병이란 말은 돌림병이거든. 이 돌아다니는 병. 옛날에는 병기 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몇 년 전부터 세 가지로 하나가 된다. 정치, 종교, 경제. 그 다음에 논두렁이 이제 없어진다. 그랬잖아. 논두렁. 나라 개인적으로 말하면 홍길동 논, 박길동 논, 이시논, 침례교, 순복음, 무슨 교단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울타리가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국경이 있었어. 마지막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논두렁 시대가 다 없어진 시대가 온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국경도 영적으로 다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메뚜기 시대, 메뚜기. 메뚜기는 가을에 나오잖아요. 메뚜기는 뭐 홍시, 이시, 박시, 뭐 밭이고 논이고 다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로 되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뭐 혼여 가면은 한 마을만 통제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국경을 통제가 안 돼. 이북도 통제했는데 이북도 그냥 코로나 들어서 난리 치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어. 옛날에는 돌림병 돌 때 유럽이만 막 그냥 인구 반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이 코로나가 안 들어간 적 없어요. 우리나라 한번 다른 나라 말고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한 400명, 500명 할 때 막 국가적으로 대통령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그냥 교회 때리고 막 그러더니 지금은 한 5만 명 됐나요?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이걸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가 잡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한다.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어제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코로나 어떻게 보세요? 나는 애원은 아닙니다만은 이 코로나가 상당히 한란의 징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엮기로 좀 나갑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바로 징조가 나와. 예수님 오시던 징조가 바로 이 질병인데, 역병인데, 이게 한란 시대의 징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라도 이거 이제 못 잡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라도 뭐 그냥 맨날 거리두기 2단계 하고 9시까지 문 닫아라. 그냥 6명까지만 식사해라. 그게 되냐 안 되지. 이제는 국민들도 지금 4년째인가요? 2019년 11월 달 그랬으니까 이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면역이 돼가지고 정부 말 안 들어. 너희들 얘기해라. 우리 놀러 다닌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코로나가 막 4만 명이 된다, 5만 명이 된다. 어떤 또 신문을 보니까 뭐 15만 명까지 될 수도 있다. 막 그렇게 막 얘기들 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할렐루야.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이 코로나도 바로 그 감기 정도로 취급해서 이제는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신문 보니까 어쨌든 기도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려면 치명타가 오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오면 또 감기처럼 그냥 아따게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건강 상태 이렇게 틀리겠지만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합시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24절에 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이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오늘날처럼 너희들을 생활하게 전쟁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려워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한 5천 몇백 년 됐나요? 역사 이래 최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한번 자동차 보세요. 정말 대단한 자동차 막 삐까삐까 한 거 타고 다니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막 세계 모든 자동차 전시회를 우리나라에 다 한 것 같아. 저기 옛날에 식사동 교회에 있는 거기 가면 아주 도로에 양쪽 도로에 세계 자동차에 아주 자동차 파는 매장이 다 있어 거기.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삽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어쨌든 잘 믿는 7만 교회가 있고 또한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있고 또한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증가하는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 1200만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우리가 자는 가운데서 니레이 또 기도로서 산에서 산속에서 토굴 속에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 나라 하나님 복이 많은 거죠. 할렐루야. 캄보디아는 외국 선교사들이 코로나 걸리면 1억 얼마? 1억 얼마를 벌금 때려본대. 그러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 선교사 캄보디아 두 분 철수했어. 왜? 만약에 거기서 걸렸다. 그러면 선교사의 돈이 어디 갔어? 한국 돈은 1억 얼마씩 때려본대. 그것은 뭐 거기서 돈을 안 묻면 감옥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살아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저께 한 분은 다 정리하고 들었고 또 한 분은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온다고 한 달 있다가 들어온다고 그렇게 통보를 또 받아봤어요. 그만큼 급변하는 세상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요구예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도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주의 종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믿음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목양에서 설교하라고 하더만,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자꾸 했지만은 내가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몇 개 있어요. 딱 일주일 전이네. 일주일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성령 받고 나서 내게 예수님이 내게 5가지 정도만, 내가 이제 주일날 3가지라는 5가지 정도만 네가 잘한 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설교하면서 설교를 간단히 해놓고 5가지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내가 32년 목회를 했는데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하더라고요. 52주면은 520번 했더라고요. 32년, 이제 다음 주인가요? 3월 20일인데 32년인가. 17,000 몇 번을 성경 공부 말고요. 이 설교한 것만 17,000 몇 번을 설교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저는 성경을 그냥 들고 와 설교해도 되지만은 저는 반드시 원고를 주일낮, 오후, 수요, 금요는 A4 용지로 5페이지 내지 6페이지를 해서 나는 올라가 설교를 합니다. 지금도 이거 몇 페이지인가? 몇 페이지 준비했는가? 지금도 5페이지잖아요. 나는 새벽 예배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해도 성경이 꼭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하면 되지만은 새벽 예배도 나는 반드시 A4 용지 1페이지, 2페이지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내가 봐도 대단하더라고요. 17,000 몇백 번을 설교를 했으니까 목사님들도 참 대단하지만 저도 이것을 내가 주님께 첫 번째, 내가 32년 동안 이제 은퇴를 몇 년을 있다가 은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양들을 푸른 초정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게 해서 내가 눈이 빠질 정도로 금식하며 단식하면서 어제 보러 딱 보니까 어제 보니까 여러분 놀려야 돼. 560번을 성경을 읽었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은 뭐 내가 쉬지도 못했고 더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창세부부터 지금 에스겔을 읽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대단합니다. 성경 560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은 분들은 목사님들도 별로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만, 어떤 목사, 이야, 목사님은 사람이요 신이요 그러더만. 그 다음에 3번째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40년 동안을 가정생활을 하겠는데 40년 동안 끊임없이 가정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스라에 2 자손 아들, 딸을 주었는데 아들은 목사로, 딸은 사모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나에게는 최고의 3번째 축복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정말 없는 가운데 사례비도 우리 천장님 잘 아시겠지만 수없이 타보지 못하고 교회를 3번 건축했다는 것이 나에게는 이것이 큰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헌당은 못했지만은 이제 헌당이 빚이 하나도 없으면 헌당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내가 성령을 받고 총각 때부터 42년 이상을 전철버스, 목욕탕뿐만 아니라 감옥이나 그 다음에 역 광장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내가 헤아려 보니까 5,800 내지 6,000명을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해는 2021년도에는 365일 동안 한 번도 쉬지 않냐고. 추석이고 구정의 날이 춥건 덥건 간에 주일날이고 간에 365일을 전도했다는 사건. 2020년도에도 365일 한 번 받고 364일을 전도했다는 것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32년만 더 살게 해서, 그럼 몇 살인 줄 알았어요? 내가 100살이에요. 100살까지 살게 해서 건강이 좋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100살까지 살게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하다가 하늘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왜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 10사람에게 주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면서 결산할 때 칭찬받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할 텐데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를 잘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10명의 아들, 딸이 신앙생활에 예배관이 무너질까 봐 모여서 날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했다는 것이 우수 땅에 살고 있는 욥이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왜?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의 가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34편 다윗은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나를 좀 잘 믿으다오. 이거예요. 이거. 따라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정말 다른 것은 내가 양보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쪽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다른 거 우리 집사람 시켜. 아이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야 대단하면서 끈질기게 물어줘. 그럼 뭐이든지 고쳐버려. 저 소독약도 그냥 할 때마다 막 아주 여기가 막 다 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고장 나면 고장 나고 그냥 망치로 때려가지고 뚜껑 열어 우리 집사람을 갖다 줬어. 이거 한번 당신 고쳐봐. 안 그러면 버려버리게. 그랬더니 그거 고쳐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당신은 몇 가지구만. 고장난 거 다 고쳐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만큼은 누구에게 양보하면 안 돼. 다른 것은 아이고 그래 알아서 당신 하든지 뭐 하든지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한 번 붙잡으면 끝장을 봐버려야 돼. 여러분도 예배관이 딱 붙잡고 끝장을 봐.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난 죽을 때까지 가정예배 드리라. 여러분 40년 동안 가정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요. 목사님들도 힘들어 솔직히.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되죠. 시편 115편 5절에 여호와께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개인에게 양식을 준다는 것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경 지을 때 저수지가 없어서 지하수가 막 그냥 파이프 봐가지고 막 끌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씨를 뿌려면 이른 비, 씨를 뿌려면 비가 와야 돼. 이른 비가. 그 다음에 추수 때 또 한 번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열매가 확 익어가지고 추수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일용한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밤에. 야, 너 나 좀 잘 믿어. 그러면 내가 너의 가정에, 너의 기업에,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밤에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 한번 딱 붙잡으면
나는 죽으면 주리라. 이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는 천국에 입성하리라. 이런 확실한 예배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어버리라. 그러면요, 마귀가 아유 저것은 저건 찝쩍찝쩍 넘어가지 않아. 저건 죽었다 깨어나도 아주 예배 드리는 것은 양보 없어. 그러면 사탄 마귀가 떠나버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거 들어도 예배 안 드리고 저거 놀러 가. 어디 가? 친구 만나러 가. 칠순가 결혼식 가. 그러니까 자꾸 주일날 빡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혼이 잠자거나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장수하는 축복. 제가 말씀드린 장수는 두 가지예요.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런 축복을 성경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주겠다. 이 치료는 꼭 육신의 치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치료, 산업의 치료, 논밭의 치료,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분야의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가 뭔가를 한번 아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신약복음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일 장수가 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10장에 바로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입니다만은 거기에 누구의 믿음을 기록해놨느냐면 고넬료의 믿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여러분 구제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동원해주고 천사만 동원 나의 베드로 목사를 동원해서 그 가정이 그 친구들이 그 친척들이 고넬료의 한 사람을 통해 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원 성령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에베소 5장 21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 잘하였어. 바울 목사님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의 생활을 좀 잘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다음은 시간 오버될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해요. 하나님의 요구.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의 요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좀 잘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건강의 치유의 역삼도 있고 물질의 복도 주고 장수의 축복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한 것이 너희들은 나를 좀 잘 믿어라. 이게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오늘 잠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것을 잘 경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아버지 가정의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감 동력사하시는 말 이 밤에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잠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자손들이 내 산업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우리의 양가 부모 형제를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내주 감동 역사를 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또한 가정 산업 이 나라 민족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